오충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모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고 배우고 더 진보시켜서 참으로 하나님 종들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목전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잘 이 시대에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참 여기 모인 종들을 통해서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사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위에 같이 하시고 나라와 종교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내일 아침까지 계속 온다는데요.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주제로 우리 신청기 목사님께서 또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와 국가.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한 거는 성경에 기초했고요. 둘째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했고, 셋째는 그 정성우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 강의도 제가 들어봤는데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는 걸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론으로 성경은 네 곳의 주권을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주권이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교회, 넷째는 국가. 이거는 불가침입적인 주권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한 언어로 가족, 종족들을 중심으로 나라, 국가들을 세워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족속이와 한 언어를 가지고 흩어져 살다가 함의 자손 니므롯을 중심으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언어를 혼잡케 했죠. 언어가 하나였을 때 뭉쳐서 같이 살려고 했는데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겁니다. 언어별로.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한 종족이나 언어가 다르므로 언어별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한 언어, 한 국가를 만들므로 바벨탑에서 모여 살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을 언어별 국가로 흩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서로 불가침입적인 주권을 주셨다는 것이다. 이 네 곳은 주권이 주어진 순서이기도 하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권을 주셔서 통치를 했고요. 신앙, 언론, 출판, 주거, 행복, 추구 등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통화하면서 자기 주권을 실행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가정의 주권도 하나님이 주셨다. 가정을 중심으로 사랑과 협력과 번영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고요. 셋째는 교회의 주권도 하나님이 주셨다.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교육하고 설교하고 징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막는 경우가 많죠. 설교도 막고 선교도 막고 이렇게 막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이제 정치 조직 때문에 그렇죠. 넷째는 국가의 주권도 하나님이 주셨다. 입법, 사법, 행정부, 조직, 운영, 국토방위 등
이 네 주권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다 이게 불신앙이고 잘못된 비틀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에베소 3장 14절 읽어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각 족속이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이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 말이잖아요. 15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라고 해서 땅에 사는 모든 족속과 그 모든 것이잖아요. 피조물 전체를 말하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래 되잖아요. 첫째로 본론에 들어가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구약 신정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인, 가정, 교회, 국가를 다스리셨다. 중세로 넘으면 천년이 중세인데요. 교황 시대, 교황이 교회와 국가를 지배했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했다. 그 다음에 이 공인 시대로 넘어가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신앙과 정치가 혼용되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은 민주와 독재 시대로 나눠지는데요. 민주 시대는 교회와 국가가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독재 시대는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라. 오늘 세계 정치권을 볼 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과 독재, 공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는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를 특별히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의 그 시대, 우리는 개신교니까 16세기는 국왕 정권 시대요. 교황과 황제가 권력 다툼의 시기였다. 이때는. 그런데 르네상스를 통하여 백성들의 자각이 일어났다. 루터와 칼빈은 교황 독재권에 대한 국민 저항 운동을 발동했다. 그런데 이 교황이 다스린 시대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이 저항 운동이죠.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로마서 13장은 개혁자들의 생각이지요. 무조건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다. 요새도 이게 문제가 이게 로마 13장을 놓고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는 무조건 국가 권력이니까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라고 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세상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 세상의 모든 정치 철학의 기원은 성경에 기원하고 있다. 개혁자들은 신성 로마 제국과 황제의 독재를 반대했다. 국가별 통치를 원했다. 오늘 일루미나이트가 이제 세계 통치 바벨탑을 자꾸 쌓았잖아요. 세계를 한 사람이 통치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져서 국가별 통치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 개혁시대는 성경도 자국어로 번역을 했다. 왜 자국어로 번역했냐면은 각 나라별로 이제 다스리기 때문에 자국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위클리프, 틴달 그 결과 옥스퍼드 필사본이 나오게 됐다. 이래서 이제 자국어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킹 제임스도 1611년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 당시에 성경을 번역한 자들은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특별히 그 화형을 받은 야한 후스나 교수형을 받은 틴달 같은 걸 예를 들어놨는데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달로 성경은 필사본은 손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인쇄된 책이 발행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칼빈을 이제 생각하는데요. 칼빈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데요. 3번 제가 내 교환을 보고 하겠는데, 그는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도록 한 것은 칼빈의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다. 이 total depravity.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거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거 출입이라는 책을 번역해냈는데요.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를 세워서 국가를 세우는데요. 국가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며 범죄한 인간을 관리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패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다 보면 바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이들을 관리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권력으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서는 안 되지만은 잘못된 자를 신상필벌하듯이 하고, 만약에 국가가 잘못한 독재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 저항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이 얘기한 거죠. 그러나 개인, 가정, 교회,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여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서 서로 봉사해라. 그 목적으로 이 기관을 줬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특별히 세네카의 관용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플라톤의 공화국을 연구했으며 그는 처음에 법학을 통하여서 정부의 조직과 운영, 입헌 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특별히 신학자, 법학자, 정치가 주석가로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중생을 통해서만이 바른 정치가 가능하다. 그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바른 정치가 안 돼서 법으로 결국은 이들을 처벌하라고 국가를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칼빈 사상을 근거로 하여 미국을 세웠다. 칼빈은 지상 왕권도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명령을 따라 세웠다고 했다. 기독강요 4장 20장. 특별히 칼빈 주석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자에게 지혜와 권세도 바로 세상의 지혜와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들처럼 왕제도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8장 7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왕제도를 세우면은 아들은 군대, 병력의 임무로 나가야 되고 딸들은 왕가의 가정 도우미로 가야 되고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이라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칼빈 시대에 되어졌던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정교 분리.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801년에서 1809년까지 했는데요. 그는 법률가고 건축가고 발명가고 음악가고 농장 주인이었다. 그런데 여는 특별히 그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를 강조했다. 토마스 제퍼슨은. 오늘 또 이 주정부법이 상당히 강하지요. 이번 선거하는 거 봐도. 그리고 노예 해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농장 주인이니까 이 토마스 제퍼슨의 농장, 큰 농장도 거기 노예가 2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교 자유령 1786년에 종교 자유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종교 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특혜를 아무나 박탈할 수 없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는 법이 이 종교 자유령인 것입니다. 박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보호해라. 정부는 총칼을 들고 있으니까 무력으로 다스리면 교회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칼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잘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정치할 때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한국 역사를 보면 일본은 그 교회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종교 분리를 주장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라고 강요를 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선교사들은 다 추방이 되었고 또 목사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치가 교회를 박해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화면이 움직이지 않지, 근데 왜 그렇지? 여기 됐다. 결론에서 보면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온다. 예레미야 27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땅에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1910년에 총회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했다. 왜냐하면 총회장, 노회장 전부 투표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보면은 1945년에 해방이 되었고 48년에 이제 건국이 되었잖아요. 건국이 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 투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한국에서 볼 때에 한국교회가 한국 정치보다 36년 전에 이미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투표제도를.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권세자가 공의롭게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정을 베풀 때이다. 선정을 베풀 때. 그러나 불법으로 국민을 통치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라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도를 지켜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 거짓과 불법의 정권, 신앙의 자유를 강탈하는 정권은 저항해야 할 것을 기독강요 20장 32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카이퍼도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에 미친다. 교회 안에만 주권이 미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도 중생자가 정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했는데 오늘날 이제 한국에도 종교인 과세라는 게 등장했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성평등, 동성애, 그다음 성소유자 보호법, 북한 정치의 탄압 이런 등등을 볼 때에 오늘 교회가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 무엇을 외쳐야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법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죠. 국가는 질서유지, 정의실현, 범죄자 처벌을 위해서 경찰에게 총과 칼을 주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 안녕, 교육, 국토방위에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국가는 입법, 국회, 사법, 법원, 행정, 정부기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어떤 하나가 독재하면 안 되죠.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 되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정정원이 분리가 아니고 구별이란 구별.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국가는 성경의 10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성경의 법이라고 국가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순수한 국가는 교회 설교자를 잘 도와야 한다. 설교자를 돕지 않는 교회는 불법 정권이 되는 거예요. 1938년 한국총회는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일본이 강요하니까요. 그러나 이걸 국민저항운동이죠. 주기철 목사를 중심한 많은 목사들이 순교를 가고 투쟁했다. 주일철 목사면은 북한에 있으며 남한에는 비석만 있는 무덤이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를 볼 때에 세속적인 정치, 이것은 스스로 왕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정치를 말합니다. 다니엘 3장 5절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된 다음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금년이 불물불에 던진다 이랬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이 돼가지고 나를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 방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나팔을 소리를 들으면은 왕의 세운 금시장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 이래 됐잖아요. 이게 세속 정치거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를 섬기라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신앙인의 승리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는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금음을 쪼개 그것이 거름틈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3장 30절을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거는 보면은 국민 저항권을 가진 다니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폭정, 자기가 신처럼 조상이 돼가지고 섬기름을 받으려고 할 때에 성경을 보면은 이 신앙인의 승리, 결국 다니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다니엘 편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지 않아요. 악한 정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악한 정부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선정을 베푸도록 기도하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주권자들은 자기 임의로 권세를 부린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란 돌트회의에서 1618년에서 19년 6개월간에 했는데 154회 이 신학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모인 회의잖아요. 여기에서 결정한 교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림, 출입이라는 첫자를 따서 출입인데요. 오늘 교육들을 보면은 성선설을 주장하잖아요. 인간은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은 잘 될 건데 부모가 자꾸 간섭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 잘 될까요? 성선설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다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는 성경은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경계를 하고 세칙을 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적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면 반드시 이거는 부패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와 세계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둘 다 지상 낙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봐도 낙원이 없고 지상
나고는 미국에 와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빈부가 분명히 있었고 부자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는 결국 아무리 번영한 도시라도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어보면은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정직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칼빈은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군주 정치는 폭정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정치 체제 중에도 특별히 군주 체제가 있었는데 군주는 폭정을 하게 되고 정치는 배타적이고 정치는 혼란과 소란을 하기 쉽다. 정치는 그래서 대보를 많이 하죠. 다 자기 말을 이제 프랑카를 들고 거리를 누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란과 소란이 일어나기 쉬워요. 칼빈은 뭐를 원했느냐?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를 원했다. 왜냐하면 귀족이라는 건 그 당시에 지성인 배운 사람입니다. 민주 정치는 국민을 말하는 그 당시에는 80%가 문명자들이었고 한 20%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인이라고 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20%의 귀족도 필요하고 80%인 국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식하다고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기적인 국가관이라 여기서 유기적인 국가관을 자유를 보장하되 상호 봉사를 강조했다. 방자함과 교만과 권력 남용은 금했다. 권력 남용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도 보면 촛불 세력이냐 태극기 세력이냐 좌파냐 우파냐 뭐 호남파냐 경사파냐 그래서 많이 싸우는데 이건 참 잘못된 것이죠. 개혁주의 교회와 정치 참여 이런데 좋은 정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교인들 중에 정치는 많이 만들어내요. 우리 자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치를 하도록 훈련을 시키자. 절대적인 힘은 반드시 불판다. 그 절대자는 하나님뿐인 것을 깨닫게 해야 돼. 기도적 정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전적 부패한 인간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친다. 인간의 철학에 의한 그런 이제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성선설은 다 실패한다. 국가는 재판권, 세금 징수권, 징병권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도르트 회의에 따라서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고 자기의 나약함을 깨달을 때에 바른 국가의 봉사자가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력과 행복을 빼앗지 않게 된다. 이사야 43장 7절을 읽어보면은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내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러 하려 함이라. 너희가 먹더니 마시 무엇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교파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있으나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파의 원리를 따라서 칼빈은 두 왕국론을 교회와 국가 영역 주권
영역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는 기관이다. 교회도 교리권, 입법권, 그다음에 사법권도 있고 교회에서도 질의를 하죠. 교리를 제정해서 가르치고 법을 만들 권한도 있고 사법 취재할 권한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교회에 따라서 일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제세례파나 경건주의, 근본주의자처럼 완전히 분리형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협력론입니다. 교회 두 왕국이 있는데 교회와 국가는 협력해야 된다. 서로 입법권, 사법권 다 있지만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날 정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잘못되어 가는 거 토론하면 되겠습니다. 상황윤리, 동성애, 낙태, 이혼 이런 게 법적으로 제정되는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치가 폭력을 가하면은 목사는 강단에서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목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의 중립을 지키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 뭐 지킵니까? 지키지 않지. 그런데 목사는 공무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우리는 바른 진리를 외쳐야 된다. 교인들도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야 된다. 나라도 바로 되게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들은 목사니까 중립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가 어떠한 그 정치적인 그 입장을 표명하면은 교인들 가운데서는 사실상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는데 자기가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덜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석에서는 자기가 필 수 있어도 공적인 석상에서 설교 중이라든지 그런 때는 좀 그게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있어도 그걸 공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아무래도 덜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당을 지지한다 이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지지한다. 법을 만들려고 한다. 할 때에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면 국민 저항권이 개혁자들에게 항상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패해서 이런 법을 만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는 그거 당연히 성경에 목사가 바로 디렉션을 줘야 된다. 목사는 언제든지 말할 수가 있지. 당연히.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비성경적인 법을 만들 때에 그거는 혹은 독재를 하려고 다 교회 입을 털어막을 때에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국민 저항권이 있어서 루터와 칼빈이 생기고 주기철 목사가 생기잖아요. 3.1 운동이 생기고 그거 다 저항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치가 돼 나갈 때 교회 목사들이 바른 디렉션을 줘야 성도들이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중립이다 하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아니 성경에는 중립이 없지. 성경적인 것이 언제나 우선이죠. 그럼요.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형사가 범인을 잡으면서 그 범인을 잡는 국가 쪽이 더 나쁘다 하니까 이제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 형사는 위에서 범인을 잡으라 하면은 그냥 그 범인을 무조건 잡는 일에 몰두해야지. 자기가 이 범인을 잡는 게 도덕적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가치를 따지면은 그 범인을 잡는데 굉장히 그 주춤거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얼핏 잠깐 했었습니다. 범인 또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마피아하고 나쁜데,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갈등을 하는 그 형사를 보았는데,
형사는 무조건 하고 군인이나 경찰은 국가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사참배가 국가법인데 옛날 일제 36년에 국가법인데 경찰들에게 신사참배 안 하면 다 잡아오너라. 반대하는 목사 다 잡아오너라 하면 경찰은 잡아가지요. 목사는 잡혀가야 되고 그러나 잡혀간다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게 합법이라고 총회가 결의해 주면 되겠느냐. 그 한국 교회 사회 그 오점이라는 거죠. 그거는. 응? 우리가 권력이 아부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 맞다. 그건 국가의식이다. 그리고 동의해줘가 되겠느냐. 폭력을 휘두를 때에 저항을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거냐. 그런 문제, 우리 문제지. 그 경찰은 잡아가겠죠. 국가 공무원이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와 국가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국가관이 다르잖아요. 아까 내가 교황 정치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 가장 그 오점이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1936년에 천주교가 신사참배를 승인했어요. 일본의 신사참배를 한국에. 그리고 1937년 개신교 중에 첫 번째로 감리교회가 결의를 했어요. 그 연회에서. 그리고 1938년 장로교가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리고 1942년에 성결교하고 침례교가 교단 폐쇄가 됐어요. 그 재림 사상이 그 신사참배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 신사참배 그 문제는 우리 정말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모든 기독교인들을 또 그때 지도자들을 다 이제 처형하려고 했는데 그날 이제 항복을 했는데 지금은 일본도 지금 계속 그 신사참배를 하고 있잖아요. 신사참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 그런 케이스가 지금 다 다르다 이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삼자교회가 있고 삼자교회 같이 지하교회를 가정교회를 갖다가 이게 핍박을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교회 뭐 영국은 성공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갔었는데 이제 그런 그 국가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이 천주교가 교황이 돼가지고 유럽을 지배하듯 그렇게 하듯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에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청교도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청교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탈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국가적인 법이라든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진행됐다. 예를 들면 지금 아시아 쪽에는 이슬람교가 이제 국교가 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왕이 대통령이 이슬람 신자여야 된다는 그런 선서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선교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관을 갖는다는 이유가 뭔가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 국가관이 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형편과 그 역사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를 돕긴 했지만은 일제 시대 때는 그 일본에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된 바람에 학교 미션 스쿨을 갖다 문 닫는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협조를 하니까 학교가 미션 스쿨이 닫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이게 상당히 혼돈이 되고 애국 운동하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기독교 국가관이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국가관이라든지 바울의 국가관 그런 것들이 더 부각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로마 시대고 이스라엘이 망한 그런 시대인데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국가관을 갖는 자체가 어떤 이 지상에서의 어떤 그 완전한 국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는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여가지고 예를 들면 히틀러 시대 폴레포 같은 경우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자기도 죽고 그런 것들이 돼서 지금도 독일에는 그 국가교회가 있잖아요. 국가교회가 있고 또 프리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되는데 상당히 지금 그런 게 양분화되지 않는가. 우리 한국도 보면은 뭐 그 운동한다는 분들이 다 사실은 아니 우리가 저항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저항의 그 목적이 좀 이 방법들이 좀 이상하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그런 저항의 모습이 어떤 순교적인 정신이라기보다도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런 방법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본이 현재 신사참배를 하는데 일본의 기독교회도 신사참배를 해요? 안 하겠죠. 그거는 안 하겠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사참배는 교회 보고 다 강요를 했잖아요. 그 일본은 지금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자유지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신앙이 배제되면 안 하는데 옛날에는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강요를 하니까 원자탄 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로 편입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 목사들이 국가가 월급을 주잖아요. 이래서 로마 시대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죠.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게 로마 시대가.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순교자지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은 당시에 로마법을 어긴 사람들은 다 처형을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순교가 두려워서 국가의 잘못된 악법을 순응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몇 대 더 살다가 나쁜 짓 더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다 일찍 죽는 게 더 낫지 않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카톨릭은 언제나
국가 편에 서서 여태까지 모든 걸 다 해왔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캐톨릭은 사실상 뭐 아주 저 글수로 사실상 보는 게 옳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도 제일 먼저 그렇게 성참배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중국의 공산주의의 편 들고 뭐 어디서나 다 정부의 편 들어가면서 이어오는 게 캐톨릭인 것 같아. 우리가 그 일본 그 엔도 시아코의 소설 침묵도 보게 되면은 그게 포르투갈 신부들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가서 뭐 그 스승 페레이라 신부도 배교하고 또 이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도 배교하는데 그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이 전혀 어떤 반응이 없다. 결국에는 이제 이 로드리고 신부도 예수님의 그 화상을 밟고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그 밟을 때에 밟아라, 밟아라. 나는 이런 고난을 받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물론 많은 그 천주교 신자들도 순교당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천주교는 국가에 항상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온 것 같아요. 천주교는 로마교잖아요. 로마교는 혼합 종교잖아요. 맞아요, 맞아. 우상 종교고 태양신 섬기는 종교니까 그럼 우상 종교니까 뭐 당연히 국가 중심이죠. 그거는 천주교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국가 종교입니다. 천주교 들어가면 다 망해요. 그 나라는. 지금 천주교가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신앙단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정부 국가 조직 같은 거죠. 지금 뭐 그 로마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지금 세계 다 각 나라 대사 보내잖아요. 대사 다 보내가지고 나라 대사니까 그냥 그 나라로 상대하잖아요. 그 조금해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 천주교는 그렇게 종교를 이용한 정치 단체지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 다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WCC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잘못된 정부가 있을 때 저항을 이제 개혁자들은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아까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얘기도 했는데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일단 신앙인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저항을 하고 잘못된 건 밝히고 잘못된 나라들이 뭐 계속 황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지. 소돔 고모라도 결국 의인이 여기 다 망하잖아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면 못해 다 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참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고 다른 데 있다고. 다른 나라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 이 폭력에 총칼을 들었다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로마서 13장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지. 그거는 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 우리나라도 일어나는 것이고 종교개혁도 일어나는 것이고 수기철 같은 목사가 순교도 일어나는 것이지 개혁을 안 하고 저항을 안 하면 왜 그것이 순종하면 그런 게 나오겠어요. 우리 순교자의 피에 정신을 이어가는 게 우리 현대교회가 되지 세상을 사랑하고 쫙 해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응?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시민권이 저 천국에 있다. 그래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다 시민들이고 나도 시민인데 바로 깨우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반드시 정부는 교회 협력하도록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죠. 뭐 하여간 오늘 신 목사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참 칼빈이 말씀하신 게 또 우리가 또 수긍에 가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힘이 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국가
또 정치가 교회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좀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역사가 짧지만은 미국의 역사의 획기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배후에는 소위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1차 각성운동의 결과가 미국이 독립이 됐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제2차 각성운동의 결과가 남북전쟁의 노예해방운동이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차 각성운동이 미국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1960년 이후에 4차의 각성운동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교회가 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장악해 들어가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와 교회, 이 무슨 법제도의 이런 정립이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문제는 영적인 그런 그 세력에 있어서 그동안은 미국을 영적으로 참 교회가 이것을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국가가 교회를 갖다 통제하려고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면에서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을 할 건 저항하고 해야지만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새로운 대각성의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얘기해. 우리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미국 위에 사는 우리로서는 교회가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압박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위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진짜 각성을 해야 되겠다 이게요. 진정한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미국의 지금 현재 있는 비합리적인 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배격하는 일들이 교회까지 그런데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 어지럽히려고 하는 이 세력이 저항을 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저항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 6장에 보면 재미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뭐 성경 뭐 찾아보시겠지만 제가 하나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거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응?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거기 6장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으리니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그 1차적으로 수르바벨이는데 그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우리가 신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도 그 정치권을 가진 그러한 그 왕권을 가진 분하고 제사장권, 영권을 가진 사람은 평화의 은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르바벨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그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런 사명과 권위가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교인들을 인도하고 교회 안에 침투하는 악의 우상의 세력들을 배격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상 나라와 이 교회가 비교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겠죠. 교회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보호받는 것이고 세상 나라는 다니엘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들이 다 기록된 것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참 영적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는 교회답게 하고
또 세상에서 교회의 그 이제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성운동은 회개 운동이라든지 또는 기도운동, 또 복음 전파 운동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더욱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민족을 보더라도 남북한 통일이 중요하냐, 복음화가 중요하냐. 사실 뭐 통일이 안 되더라도 복음화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통일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복음화가 우선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민족적인 시각에서도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일단 교회의 그 역동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 나라에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정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신 목사님, 제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말씀 잘하시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 있죠. 막혔던 부분을 열어주시고,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국가 간이나 교회 간 같은 게 상당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국가와 교회 그 관계에 관련해서 너무 사실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너무 많이 틀리고. 근데 신 목사님은 우리 보수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저에게 유익했고, 위그노 살상 사건이 프랑스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그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프랑스에. 그리고 그 위그노 개혁 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살상한 그 사건은 뭐 유럽 전체에도,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한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프랑스에 지금도 그때 그 일이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게 프랑스 혁명으로까지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프랑스 역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은 유럽 안에서 프랑스는 굉장히 안 좋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게 다 위그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살상이라 그러던가요? 그보다 훨씬 강한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상하는 부분은 계시록의 순교자들의 정말 타는 신원이 국가나 사람에게 크게 악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네, 독일도 보면 히틀러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결국은 나서는 히틀러 법을 만들었는데 히틀러 말만 해도 이제 처벌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독재자들이 설칠 때가 있었지만은 그 때문에 죽은 자도 많지만은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는 독일에서 매장되고 오늘도 말만 해도 잡아 죽일 정도로 매장이 되어 있고 독일은 다시 환원하는 거죠. 이제. 거역하는 백성은 나라를 세워서 주권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위에 지어 올라가려고 하니 그게 벼락을 안 먹겠어요, 그래? 뭐
지금 세계는 공산국가도 있고 또 이런 마호메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파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국교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게 반드시 망하지요, 그거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끝이 오면 이제 최후의 만국의 심판이 오는데 그때 되면 영원한 심판이 회개할 기회도 없죠.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뭐.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우리 신 목사님 너무 올가나이즈 잘하셔가지고 그거 듣고 상당히 많은 걸 오늘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첨가를 한다면은 요새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이 정립을 하느냐, 어떤 그룹이 어떤 방법으로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갈라지고 또 하모니를 못 이루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관념이 보수적이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생각하는 주관과 객관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고 우리는 분석하고 거기를 쫓아가죠. 또 세상의 모든 것도 그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우리는 저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저지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또 나쁘게 얘기하면 더 강하게 얘기한다면 사탄의 어떤 앞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나 종교의 같은 그런 개념들을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들을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둘이 다 컴프로마이즈를 잘한다. 이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합리화시켜가지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느냐고 보는 것들이 그쪽 사상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그냥 떠나가 있는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까 신 목사님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지를 나누면서 그 히스토리컬이 그 패런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패런 중에서 어떤 패런이 우리에게 조금 닥쳐왔느냐,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각자 아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죽어가는 자를 찾아가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어떻게 이 컴프로마이즈 되어 있는 방법으로다가 하나님을 전하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찾아야 아마 효과적인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길었어요.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죠. 없으시면 마지막 결론을 신청기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기독교 국가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여튼 지금 오늘의 교회와 국가는 상당히 점차적으로 상반된 원리와 법도에 따라서 대시되고 있는 상황이 말세지말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하면 끝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만국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국이 심판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증인들로서 불의를 보고 잘못된 정권을 보고 아부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또 중도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바른 외침을 함으로 나와 교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 증거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물론 모슬렘권에 들어가도 모슬렘을 섬기러 가면은 선교사들이 박해를 안 받겠지요. 그러나 모슬렘 섬기라고 선교하러 모슬렘권에 왜 들어갑니까? 돈 낭비지. 그걸 섬기면 안 되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기 위해서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권에 아부하려면 왜 그거 선교하러 가요? 돈 들어가지고. 우리 보낼 필요도 없지요. 불교권 마찬가지고 불교 뭐 우상 숭배하러 보내려고 선교사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은 유교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를 보고 그건 유대교잖아요. 또 예수님을 반대하잖아요. 그냥 유대교나 중국의 그 10억이는 그 유교나 이 불교권이나 모슬렘권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파들이잖아요. 국가들이고. 우리가 여기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침묵하거나 중도란 말 하지 말고 바른 진리를 선포해서 나와 교인들이 한 길을 바로 천국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오늘 저의 강의의 요점입니다. 네, 아주 참 좋은 결론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충 대개 어떻게 그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그 어떤 일제에 대하여 어떻게 그 성도들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제가 느끼기는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그 교육이나 그 밖에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은데, 뭐 요즘은 그 옛날 우리 합동책 총회 보면 뭐 총회장이 그 전두환 대통령에게 뭐 편지를 보내서 친애하는 각하 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총회 여는데 반대파들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뭐 이런 부탁하는 편지 전문 같은 게 전에 신문에 오르내리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 전파에도 그 우리 보수교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는지. 우리 합동 측도 대한예수교 통합합동할 것 없이 원래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1회가 모였을 때에 그 원더우드 목사님이 초대 제1회 그 총회자이잖아요. 그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투표제로 민주주의 제도로 실시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민주주의 제도 투표제를 서양에서 다 교육받고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대학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교회도 하고 병원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신사참배를 할 때 그건 하면 안 된다. 선교사들 그 편이죠. 그러니까 선교사 추방령을 일본이 내린 거예요. 다 쫓겨나갔지. 그래 다시 들어오고 그래 되는데 일단은 선교사들은 외국인이다 보이기에는 일본이 구속하고 뭐 감옥에 가둘 수는 없었지만은 추방령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일본 지배령 아래에 있었으니까 나가라. 한국에서. 내쫓기는 거지. 그러나 거기 아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또 하는 거지. 나는 이제 당시에 신사참배를 찬성해가지고 교회를 한 목사들이 있었고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한국 목사들도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쫓겨나간 사람이 있었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개가 쫓겨나갔지. 그런데 한국 목사들은 보면 신사참배 결의한 사람이 많고 반대한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적고 찬성자는 많았어요.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망한 건 아니다. 신사참배는 일시적으로 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목회를 계속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 이만큼 부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한경정 목사 같은 분들도 자기가 신사참배 했지만은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나 잘못했다 그때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달라. 용서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가는 거 자기가 회개하면 그뿐이잖아요. 우상숭배 뭐 과거에 우리나라가 다 유교 불교권을 했는데 국교했는데 다 그 자손들이죠. 아브라함도 대라 우상 장사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다 그거이잖아요. 다 비문화 비기독교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고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지만 다시 불러서는 이 길을 가리라 승자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정권이 총칼을 들고 휘두를 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바른 진리를 외치다가 바른 죽음을 잘 죽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에 죽는 거는. 근데 우리가 잘 못 죽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키면 좋지요. 네. 절대로 뭐 침묵이나 중독을 하고 타협은 없다. 진리를 네. 외치다 없잖아. 그 얘기죠. 그러면 이만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복음과 국가에 대한 열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 세계적으로 참 사탄이 참 그 마귀의 역사가 너무나 참 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고 교회가 고통받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고가 아닌지 심히 참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마지막 날을 당한 이때에 저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참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국가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정부와 관리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빛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